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그 계획을 이미 다 가지시고 시대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1000번, 10,000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확실한 언약과 그 미션을 시대마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야 되고요.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내게 세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년 방주의 언약을 실현하는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대개사장이고 위에서 주신 분과 받은 자는 끝까지 그 소통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루는 열쇠가 뭐냐면 이제 이 기도 점검입니다. 기도 점검. 기도로 이루는 거거든요. 기다리라. 138의 언약을 주시고 기다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는 증인,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운명을 끝낸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거 다 끝낸 거.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사단, 지옥, 재앙, 무능, 실패 싹 다 끝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람산 미션입니다. 미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보좌에서 주신 미션이거든요. 이거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모든 문제 해결 이 안에 모든 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알겠죠? 복음 진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보좌의 미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이고 그 응답이거든요. 보좌의 미션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응답이에요. 사람이고. 유일성의 사람, 유일성의
그 사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미션. 다른 말로 하면 시대 천명을 받은 거지요. 마가다락방. 마지막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힘과 네 수준과 네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시는 이 권능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합니다. 이미 증인은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자요 가진 자입니다. 누리는 자고 이미 정복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준비가 돼야 되고 여기서 자, 그럼 기도는 이 중요한 언약을 잡았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 언약의 바톤이 여정이 이어져 가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393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24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팅되면 늘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뭐 생각, 판단, 선택 다 그 중심으로 하고. 그렇죠. 말도 이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25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친근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요.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썸이시기 때문에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공부할 때도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공부가 되지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깡으로 그냥 내 거 가지고 하는 건 한계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은 24 기도 속에서 모두 하라는 거죠. 대화, 진심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골방으로 들어가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진심을 담은. 그래서 이건 영적 호흡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다운이 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영이 다운이 되면은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겁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알았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기도해야 돼요. 조금씩.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뭘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삶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영적인 힘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자기 뭐 하나 추단다.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기도 시스템,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기도의 실제를 누리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평안하거든요. 뭐가 막 쫓기고 불안하고 막 뭐가 혼란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빨리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뭐가 쫓기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이미 불신자만도 못한 거잖아, 그거는. 종교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절간 댕기는 그 귀신 섬기는, 그 절간 댕기는 사람도 그거 안 하는데, 기독교인이 뭔가 막 혼란스럽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정이 딱 돼야지. 실제 누리게 되면 생각이 단순, 명료, 그리고 모든 게 정리가 딱 됩니다. 생각도 정리가 되고, 복음도 정리가 되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특히 뭐요? 삶이 정리가 딱 되잖아요. 렘넌트 때부터 굉장히 규모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규모를 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딱 정리가 돼서 규모를 딱 가지고 해야지. 이거 안 되면은 나중에 커가지고도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잘 여러분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의 시대를 열어라 그래, 묵상 시대. 시편 1편에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본 건데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근데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저게 저주구나.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만 먹는 애는 정령 죽을 거야. 근데 마귀가 이거 보면 네가 하나님 같이 뻘로 들은 거예요, 대충. 그래서 그 선악과 먹은 때문에 그 저주가 지금까지 대물림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이제 감을 잡아가지고 잘 알거든요. 그게 속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새 은혜를 주신다, 지금. 아시겠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 못 듣는 게 그게 저주라니까. 사단이 렘넌트 망하게 하는 게 뭔 줄 알아? 말씀 뺏어가는 거야. 예배 뺏어가고. 그게 망하게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걸 딱 누리고 안정이 딱 돼야 아이들에게 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어른이 뭔가 이 메시지 듣고도 뭐가 혼란하고 이러면 애들도 같이 혼란하거든, 이게.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주하게 막 하루 종일 뭐 하는데 단 그거 1분도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응? 묵상 시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푸르름 잃지 않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뭐냐면 뿌리를 시냇가에 딱 박아놓으면 항상 물을 공급받으니까 이게 마르질 않거든요.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놓치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거 말씀 안 들리는 거. 아시겠어요? 딴 생각 가득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 들리겠습니까, 이게? 그 주간에 뭔가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게 있어야지. 아멘? 기도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요. 가야 할 길이 멀고 앞으로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서밋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서밋 타임, 정말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 행복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나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능의 열쇠를 가진 주인공이다. 알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잠시라도 그 평안이 내게 임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그 다음 뭡니까? 평안과 함께 고요한 시간. 이때 이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 시간이. 뭐 응답이 언제 오고 뭐 그것도 사람도 생각할 것도 없어. 여러분 자신이 그 시간 누리세요. 아멘?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 시간을 누려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힘. 기독교인이 이거 없으면 어디 가서 당하잖아요. 그 자부심, 자존심도 없고.
당당해야 될 거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지금 뭐 상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노예로 가서 뭐 어디가 꿀렸습니까? 노예로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든 삶에서 누린 거예요. 아멘? 그게 실제가 돼야 돼. 애들 때 그거 실제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항상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진짜로 이게 원색적인 거 누려져야지 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부터 돼야 뭐가 되는 거지. 이거 안 되고 뭘 돼도 그건 헛거야 그거는. 내도 돼도 어느 날 무너져 다. 자, 여러분 이 서밋이니까 이제 서밋 타임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돈이 여러분 뭐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뭐 밥 걱정을 합니까? 뭔 걱정을 하면 언제든지 뭐 사 먹으면 되고 뭐 하면 되지. 그래서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을 누린다. 지금. 와인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지. 쓸데없는 걱정, 염려, 이런 사람 갈등이나 하고, 아이고 그거는 진짜. 그러면 오늘을 진짜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을 잘 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멘? 아니 뭐 자녀 문제든 뭐 다 있어. 그 맡겨버리고 너희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랬거든. 맡기고 지금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야. 안 똑똑이는 뭔 줄 알아? 지금 내가 누릴 영적인 맨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 갈등이 나고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자빠지고 있으면 되겠어? 이 영적인 걸 누려야지. 오늘을 누리고 그럼 이제 학업도 누리면서 하는 거야. 공부도. 알았어요? 공부를 누리면서 해야지 막 공부가 힘이 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뭐요? 아,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교회는 정말 지구상에 축복받은 교회구나.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대 언약과 그 비전과 꿈이 실현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집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집중. 이미 이제 발견하고 맛본 사람은 그거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보세요.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이게 이제 망하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뭐가 생각이 막 분산되고 분열되고 뭔가에 자꾸 이 육신적인 것에 집착이 가는 거예요. 집착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거지. 사람에게 집착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에. 그게 뭐예요? 거기 이제 중독되는 게임 같은 거 이게 다 중독되거든요. 게임 안에 이제 게임에 중독이 돼. 게임. 그래서 내중에 이 중독이 되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 이게 지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집중할 때. 아시겠죠?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게 될 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집중.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성. 예배 때는 그래도 뭔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어떻게 오늘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다 설레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 지금 막 가슴이 떨리지 막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 아이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명 되지는데 나까지 빠지면 또 뭐 금방 또 찍힐 텐데. 그런 그 거지 같은 생각을 하니 됩니까? 그 예배, 말씀. 또 우리가 이제 잠시라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입니다. 제한 집중은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이 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 가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각인돼서 모세오경을 기록할 만큼. 선택은 뭡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이 가야 할 절대 여정에 대한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원네스가 뭐죠? 무슨 문제가 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노예로 가든 어딜 가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레미야 7명이나 이런 사람들 그 여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들은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누리면서 그 여정을 간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도 자기들이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참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래요. 아멘? 그걸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무능한 인간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237 치유 서밋이다. 다시 237 치유 서밋이다. 그거를요. 여러분 그 확실한 거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지. 그지? 능력의 시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보좌가 다 닫혀 있다가 이제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요. 악령이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래서 나라,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때가 이제 여러분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애들도 상처가 있어요. 애들도 상처 있다니까. 근데 이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야지, 이게 상처가 말이죠, 걸림돌이 되면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사단이 오고 상처를 활용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발판이 되고 이제 삶이 치유되는 거죠. 삶에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게 이제 치유거든. 치유되면서 오래된 이 습관 있잖아요. 이 습관.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오래된 습관. 그 이제 이 습관이 치유되면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좌의 시간입니다. 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위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하자면 오직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다 이거.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요셉이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나는 인간의 12가지 운명과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교사란 말이죠. 그리스도 대사다. 그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청소하는 그 일을 여기 선교지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 누린다. 재창조가 뭐지요? 결국은 내 중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더니 왕이 보고 여호와의 영이 이를 감동되어 보지 못했다. 지금 여러분 막 지금 정치인, 경제인, 뭐 학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만 싹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메시지와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이 내 중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앞으로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후유증에 와가지고 막 정신 돌고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 저 미국에. 그들의 답을 주어서 그 운명 바꾸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 그리스도 대사. 이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걸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똑똑한 렘넌트가 돼야 돼. 똑똑한 중직자가 돼야 돼.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거 보좌의 시간을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뭡니까? 237이죠. 237. 다시 말하면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이제 그 말인데 237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 중심이 여러분 영혼이 237화되어 있어야 돼 이게 237. 그래야 가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15개 사람들이 찾아왔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줄 가지고 다메섹이 있다. 바울에게 이 답을 줬는데 바울이 로마 다살려.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이 전달했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았잖아.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돼. 아시겠죠? 237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업이 정말 237과 맞아야 돼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삽니까?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237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걸 즐기면서 누려야 돼요. 그게.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이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리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 점검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 여기 장애물이. 그게 여러분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이게요. 상처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영적인 암이라고 하죠. 암이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딱 멈추고요. 영적 성장을.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를 않죠. 스탑 상태가 딱 된 겁니다. 자기 틀과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메시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건 말씀이 딱 선포되고 광고가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도록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너 후대를 통해 열방에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가봐 어떻게 될 거야?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 따라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언약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찾아 결혼한 그거 하나가 세계를 바꿀 줄 누가 알아서. 아시겠죠? 메시 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응답 받겠어요? 모든 게 다 시간표 속에서 다 진행이 돼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해서 여러분 헌신하다 가야지, 여러분이 지금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거 버는 거 가지고는 그건 안 되거든요. 위에서 축복을 쏟아 부어야 되지. 성경 어딜 잘 봐요. 안디옥교에 다 흩어져가지고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천하가 다 기근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흉년이 다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년 먹을 게 나와서 그건 뭔 얘기입니까? 빛의 경제의 시스템은 하나님과 영적 시스템이 통하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흑암 경제의 시스템 역할을 하는 놈들에게는 흑암 경제 줘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저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가스에다가 막 지하자원 어마어마한데 그거 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몰락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고 참. 스스로 몰락을 하는, 바보도 그렇게,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거 있거든요. 사람 갈등,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갈등. 여기 있으면 갈등 속에 계속 빠지게 되면요,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뭐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데 별로 실수가 없죠. 실수가.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문을 다 닫는다는 겁니다. 자기 문도 닫고 남의 문도 닫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교회 생활. 뭐 나름대로 뭐 잘 하는 것 같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이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나는 아이들에게도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큰 어떤 희망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기다리는 거거든요. 제가 막 속단하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지.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고 지금 성취될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도록 제가 그걸 계속 안내를 해야 돼요. 알겠죠? 무슨 역사가 누굴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신다.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특히 맞는 말에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지요? 모든 일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청소를 하나 해도 의미를 가지고 가면 달라져요. 알겠죠? 그걸 하나님이 다, 이번 강단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기도는 하늘나라 녹음되고, 여러분이 정말 뭐 작은 것이라도 하는 일이나 전도를 위한 모든 움직이는 것이 CCTV에 다 녹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딱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여러분 것들이 다 녹화되는 거예요. 여기 대표기도 할 때는 뭐 다
잘하잖아요. 다 뭐.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말.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도 들었고 사람 통해 들었는데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뭔가는 목회자와 교회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거는 완전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설사 부족한 게 있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복음 쪽으로 믿음 쪽으로 좋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저기를 가지거든.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편견과 이런 걸 가지고 안경 들고 딱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대화하고 할 때 전부 다 메시지 가지고 다 하세요. 정말 우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아이고,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거 말고 뭐 딴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은혜밖에 할 얘기 더 있어.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계획 발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 그래서 여기에 집중, 올인입니다, 집중.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 그래서 뭐지요? 큰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큰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응답도 별로 없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여러분 메시지 집중하고 은혜 받고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고 새 은혜가 임하고 그러잖아요. 죽는 거요, 그거 놓치면. 아니,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 막 이게 자라나대. 나는 우리 집에 나는 원래 그런 취미가 없거든요. 뭘 화초를 키우거나 그런 취미가 없어. 손도 불편하고 뭐 그런 거 하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옛날부터 그 하나가 있었어. 그 무슨 대나무 같은 건데 물을 주기를 하나 뭐 그냥 내비두고 안 죽어. 근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신경을 조금 써가지고 거기다 물을 자꾸 줬더니 확 올라오는데 이야, 이 생명력이 대단한 거야. 조금 관심을 줬는데 이 생명이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고.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나는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박대를 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요새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주 너무 소중하더라고. 그래서 물을 계속 주는 게 막 그러는데 막 새순이 막 이렇게 찔러 올라가는 거예요. 막. 너무 올라가서 잘라낸다니까 이게. 요새 내가 조금 신경을 썼더니 떡잎 같은 것도 싹 없어졌어 이제 아주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이게 약간 누런 떡잎 같은 게 떡잎도 다 없어졌다. 이파리 끄트매기가 노랗게 돼 그것도 없어졌어. 야, 이게 은혜 받으면 이게 진짜 감사. 기적을 기적. 큰 감사. 아멘? 유빈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있어도 감사? 응? 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요. 세 가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째가 뭐지요?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영적인 플랫폼. 뭐 간단히 말하면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뭐 간단히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살아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24, 25. 24는 이미 이게 이제 세팅돼서 누리는 거고 25는 뭐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고 해로 여긴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을 놓친 거예요.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 이렇게. 최고 지식, 최고 계획, 최고 상급, 최고의 배경.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무슨 플랫폼이 만들어지느냐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뭐 갈등, 시험, 상처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뭔가는 어떤 한계, 어떤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하면은 앞으로 내가 상처 속에 있으면 누가 상처 있는데 만들면 얼마나 아파요. 아무 상관없어. 얼마든지 이해, 수용, 초월, 활용. 두 번째,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실제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막 내가 상처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 러브콜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렇게 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우리도 이제 집에서 포럼을 이래 나눠보면, 이제 많이 변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새 이제 그걸 느끼는 거야.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그래,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대가 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건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는 상관이 없어. 두 번째는 뭐죠? 무슨 플랫폼이 만들어지느냐면은 이제 산업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로마와 유대의 만남.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1000명 가진 사람을 만난 거야. 이거는 국제 선교사 팀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이 시대적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열례서신을 기록했잖아요. 열례서신. 두루마리 하나 만드는데 5천만 원을 주고도 만들 수 없다 그 당시에. 그걸 열례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시대적 응답받아 로마를 살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2000년 만에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미션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전도자를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만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이 만남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신성시하라는 얘기, 그거는 수준 낮은 얘기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 시간표 속에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그 흐름을 타고 함께 가는 거고. 알아듣겠어요?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지금 2000년으로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 그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아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에 20, 30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뭔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00년 회복된 원색적인 내용을 잘 뿌리내려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른 거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것이 세팅되도록 그거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알아듣는데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이제 인생의 후반인데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20년인데 90살 되면은 다 가더라고 보니까. 한만 뭐죠 그래도. 유 목사님은 특별히 그 관리를 더 잘 하시니까 한 100살 이상 산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산업의 만남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천막을 갖다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납품을 하면서 초월적 기체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은 목도 내놨다. 목도. 전도자로 해서 목도 내놓고 동역자가 돼가지고 무덤이 로마까지 묻혔다고 한다면 거기 무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풍랑을 만나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까지 갈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무덤이 로마까지 갈 정도. 여러분 지금 떼거리 축복을 받아서 여기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유 없어야 됩니다. 이유. 알겠죠? 저하고 여러분 눈빛만 딱 통해야 돼요. 이제는 거기 무슨 그 중앙 가운데 그 걸림돌이 있습니까? 복음이고 1000명인데 아멘. 복음과 1000명이면 끝이지 거기 뭐가 거기 장애가 있습니까? 그게 다 자기 문제지. 알겠죠? 변함이 없어요. 저는 뭐 여정 속에 많은 실수도 많이 하고 뭐 다 그랬지만 이 중심 하나가 이게 틀림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빛의 경제, 초월적 빛의 경제. 그래가지고 무덤이 거기 묻히고 동역자가 돼서 모든 걸 우리는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간. 잘 들으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도의 플랫폼입니다. 전도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이라고 할 때 이거 보세요. 브리실라 아굴라가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안식일마다. 여긴 뭐지요? 렘넌트를 키운 겁니다. 이것이 237 나라 살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요. 237 흑암 문화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요? 안식일마다 뭡니까? 이거는 365일 주일이라고 하는 거. 언약의 백성들이 그 날을 소중하게, 그 날.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날. 그런데 여기에 뭐지요? 예배. 예배 축복이 전부 다거든요.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게 이제 3시대를 두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잖아요. 경목사가 가고 우리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재림하는 날까지 이거 지속해야 된다. 딴 걸 섞이면 안 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여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아니 세상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이거 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에 담겨.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인생을 담았다.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렇죠? 복음을 위한 일.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야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랬더니 너희 속에서 알고 봤더니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 이제 여러분 정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때 와서도 집중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는 포커스를 교회 중심으로 딱 맞추고 말씀 중심으로 맞추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여기에 내가 인생을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삶이 딱. 여러분 성막 광야길 걸어갈 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창문을 향해 놓고 딱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진짜 돼야 돼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집에 돌아가서도 그 중심으로 딱. 알겠죠? 바울과 이렇게 통하니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본 이하가 되면 욕으로 더 먹어요. 그러면 복음문 다 막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선 이거는 기본이거든. 다 기본.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 커먼 센스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튀게도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뭐 이게 이상하게 해도 안 되고 적정선으로 이렇게 사람이 봐도 굉장히 상식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이면서도 뭔가 주관을 딱 가진. 그러면서 상식 이상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 상식 이상.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한 것처럼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어떤 선택을 하든 복음적인 선택, 언약적 선택, 영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가족이 쌀을 사러 왔을 때 어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베냐민 막내 동생이 살아있는 거 듣고 막 울고 형제들이 쌀을 사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게 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그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됐기 때문에 좀 제발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아멘. 무한대의 그릇이돼. 무한대의 그릇. 아이고 그 뭐 사소한 것 가지고 막 금방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아이고 그 진짜 여러분 언제까지 그래야 할 겁니까? 아시겠죠? 여기저기 막 감사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감사 소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막 사람 소리 들리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당신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두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당신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 새끼들 잘 됐다. 네 이를 갈았다. 이제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흑암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어둠의 역사가.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인 뺄갱이, 진짜 뺄갱이도 아니야. 뺄갱이 안장 창고 이래가지고 아들을 죽였는데 궁일이 여기고 그를 양자 삼아서 내중에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복음 누리는 큰 그릇을 가진 영적 사람의 결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도 점검 그러면 정말 이 되어지면 세 가지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남은 여정 많은 사람 살리다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경제 축복 진짜 받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당장 내 생각까지 금방막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과 배려 이런 걸 다 하는 가운데서 해요. 알겠죠? 우리 찬송가